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중심으로 붙잡고 싶은 주제는 오늘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단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제단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이 영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그것이 있고 계속 타기 위한 이런 여러 질문들이 당연히 생기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했던 여러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들만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우리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단초들과 저는 오늘 이 성전의 제단 위의 불관리가 맞닿아 있다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배를 향하여서 우리의 제단 위에 우리의 예배 위에 불이 임하기 위하여 그 불이 계속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발견하고 질문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가 제단 위에 불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번제단 안에 불이 계속되기 위해 먼저 낮에는 어떻게 그 불이 계속 지속되느냐,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을 통해서 제단의 불이 이어지게 되겠지요. 저는 이것이 예배를 24시간 드리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겠지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참여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낮에는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레위기 1장 7절 8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사이다.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번제와 함께 1장에도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제사장이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오고 그 고기를 떼어서 번제의 단 위에 태우는 이 일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이 번제단 위에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기 위한 방법, 그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의 갈망과 참여가 있게 될 때 낮 시간에는 이 불이 쭉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공동체에게 하신, 함께 모여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우리 혼자서 24시간을 예배해라? 낮 시간에 그와 같이 일을 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낮 시간에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예배가 이어지고 헌신과 헌신이 이어지고 감사와 감사가 이어지고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과 만남을 통하여 공동체가 이와 같은 불관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때, 그 성벽을 지을 때 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3장서부터 나오는 굉장히 긴 그런 절에서 설명하고 주목하고 반복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두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30번까지는 세다가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많아가지고 세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벽을 쌓는데 혼자서는 다 못 삽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어서 쌓고 그 다음을 쌓고 그 다음을 쌓아서 성벽을 52일 만에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시간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모이기 힘쓰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와 마음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중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을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이 불을 키워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것과 같이 맞닿아 있다라고 싶어요. 함께 타는 장작 가운데 여러분, 하나를 잘 타는 녀석을 하나 장작을 빼서 잘 타니까 따로 떼어 놓으면 그 장작이 오래 불을 화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면 오래 가지 않고 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불 안에 그것이 함께 있을 때 더 화력을 미쳐서 확 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이고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공예배에 함께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어지는,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주목하게 될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장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저 불이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기 위해서, 무언가 타오르기 위해서 그래 같이 모여서 저걸 타나 안 타나 보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타기 위해서예요. 함께 타오르고 함께 유지되고 함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의 생활과 삶이 하나님께 실제로 드려져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헌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는 구경꾼으로, 누군가가 있을 때에는 그 불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불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기다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더 열심히 하지 않는, 더 오래 가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 불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이고 의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 다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목사님이 훌륭했는지 천국에서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던 여러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여러 일들을 보면 태워보고 남는 것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타올랐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고 역사해 오시는 것을 보고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이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낮에는 이 불이 어떻게 가느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어서 연합해서 함께해서 그 불이 재단에서 꺼지지 않고 이끌어가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밤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질문해 보면, 그래 낮에는 그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사람의 예배, 이 사람의 헌신,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조금 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 힘을 낼 수도 있고, 그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때는 조금 힘이 붙여서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 걸 때도 있지만 우리의 헌신과 마음으로 불타올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밤이에요. 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밤에 대한 것 아닙니까? 밤에. 밤. 오늘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앞서서 1장 말씀과 다르게 6장 말씀에서 이 번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서서는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밤에도 예배 드리나요? 밤에도 사람이 찾아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는 오롯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밤에는 그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제물들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왔던 그런 제물들을 띄어서 옮기고 그리고 남았던 것으로 불태우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불을, 고기를 다시 덮고 태워서 완전히 살라서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불 위에서 꺼지지 않는 수고를 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어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불관리가 필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 경우를 봐도 대부분 우리가 낙담하고 시험하는 경우가 낮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불을 같이 붙이시 그렇게 예배할 때는 쓰러지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지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불이 팍 꺼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혼자 있을 때, 밤에 서로가 기대서 서로가 함께할 때는 그래도 난데, 정작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함께 할 때는 서로가 나눔이라도 하고 서로의 모습이라도 생존이라도 확인이 되니까, 아, 누가 날 보니까 내가 예배라도 나가야지, 기도라도 해야지, 혹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도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불이 팍 꺼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거든요. 밤에 꺼집니다. 밤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불이 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정작 불이 꺼지는 경우는 우리 자신의 가정, 우리 자신이 영적인 관리를, 영성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 팍 꺼져요. 우리가 새가 있는 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불이 꺼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반밖에 맞는 게 아니에요. 반밖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정결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불관리가 되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제단에 불이 꺼질 때는 언제냐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다 같이 그 불을 보고 있을 때는 그나마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정말 근데 그 불이 무섭게 완전히 확 꺼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 스스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들 보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불이 호로록 다 꺼져버리고, 혹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냉랭한 영적인 상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 은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불이, 저는 두 가지로 질문이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래, 이런 거룩한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꾸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룩한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유혹의 불도 있더라고요. 붙지 말아야 될 죄의 불도 있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지옥 불도 있더라고요. 사역자들이 은밀한 유혹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존경하던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친했던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일도 인하여서 안타까운 실수들을 하는 걸 봅니다. 하지만 가깝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면 죄는 죄거든요.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저분들이 생각이 처음부터 이상하지 않았는데, 저분들의 마음에 혹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무장의 상태가 처음부터 이렇게 느슨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 저는 그분들을 편들고 싶거나 잘했거나 어떤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근데 제가 이해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라고 계속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더 기도하는 분이실 텐데 왜 저분들은 무너졌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서운 건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한 방에 확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거룩하게 타올 영적인 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 욕심과 우리 소욕의 불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면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 마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향로에 불을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온 불로 예배드리다가 그냥 250명이 한꺼번에 불이 타올라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불, 욕심의 불,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자기 자아의 불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확 불에 죽는 것처럼 죄의 불에 넘어가서 그렇게 쓰러지고 이끌어지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이렇게 제 생각을 오랫동안 머물게 했던 내용이 있어요. 순종의 가장 비슷한 모조품은 열정이다. 제가 그 말에 이렇게 밑줄 그고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순종의 가장 교묘한 모조품은 열정이다. 열정이다. 이 말은 열정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열정이 있어서 좋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을 힘있게 나아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의 한계로 인하여서 열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심지어 그 열정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는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깊이 묵상과 질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밤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제단의 불이 꺼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깨어있고 노력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의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의 불이 꺼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밤에 그렇게 불 켜놓고서 안타깝게 그 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 낮 시간에 더 좋은 예배와 다른 사람들과 은혜로운 것과 찾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내심 아주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것, 우리 밤에 불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제단의 불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정결한 삶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원론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불은 아무리 뜨겁다고 이야기하는 집회 가운데 데려다 놔도 오래가지 않을 불이에요. 우리 교회는 공장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자랑거리,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건물 자랑하나 싶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이 공장이었고 공장을 딱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는 이거 생산 물품을 바꾸면 되겠다. 이 가운데 뭐가 있었든 우리는 이 공장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산 물품을 바꾸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공장 건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시면 방염천이 이렇게 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한 7년 되니까 늘어져서 이제 곧 공사도 하게 될 거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물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쁘지도 않고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7년 지나서 조금 늘어진 거고요. 원래는 짱짱했어요. 원래는 짝짝 붙어 있었습니다. 7년이니까 얘가 세월의 무게를 못 견뎌서 좀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 흰색 천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이게 뭐예요? 라고 하지만 화재 때문입니다. 화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이 건물이 천장에 구멍이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장에 방수하러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남정원 쌤들 올라가시면 이게 지붕에 이렇게 양철이 덧대져 있고 막 그래요. 공사를 전체 다 할 수 없고 그냥 구멍 난 데만 메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안쪽에서도 구멍 난 데만 메우자. 단열 기준을 맞춰서 법적으로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화재를 어떻게 없애냐? 그래서 불이 붙지 않는 방염천을 이렇게 대서 혹시라도 애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고 이렇게 촛불 끄고 그럴 때 혹시라도 이렇게 불 날까봐 방염천을 이렇게 대놓은 거예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염천 대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냅두면 돈이 안 들 텐데 천을 덧대니까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안전을 위한 거면 조금 불편하고 심지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당연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비싸더라도 그거는 뭐 아껴야 될 투자가 아니고 우리의 안전과 관련된 거면 당연한 지출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에 드는 재정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의 불, 우리의 영혼의 지옥불이 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밤에 혼자 이런 불을 더 우리가 하나님께 쏘시는 성령의 은혜의 불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은 그건 낭비가 아닌 거예요. 불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조심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3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성 문제로 절대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거나 의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지 않겠다. 이건 주님께 제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이성적인 일들이 드러나거나 의욕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제 스스로가 결심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어느 순간에 목회하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돈 좀 꿍치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든다면 내가 이거 교회 떠나야 되거나 그만둬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 된다면 아니지 않나?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바로 목회를 임지를 바꾸든 목회를 뭐 어때 그만두든 요 3가지 문제는 이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것에 연약함에 있어서 제가 뭐 좀 어리석을 수도 있고 좀 게으를 수도 있고 그게 좋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면은 제가 어떻게든 좀 꿍치듯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부탁도 드려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랑 같이 1대1로 저희 교회에서 제 차 타보신 분 계세요? 없을걸요? 근데 여러분 이건 향후 20년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10년 안에 신방을 가든 어딜 가든 저랑 둘이서 간 사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무슨 교회 결정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교회는 만장일치제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억울하지만 말하지 않는 부분 중에 대부분은 저 혼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위원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결정을 해요. 저와 관련된 것들도 저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바깥밖에 없어요. 그나마 영수증 신청해야 줘요. 기름값이랑. 제가 얼마 달라고 해서 주지 않아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 회의 거쳐서 이제 이만큼 뭘 해야 됩니다. 어디 수련회 가야 됩니다. 이런 재정이 필요한답니다. 저기 장로님도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2단뿐만이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리고 위험이 될 만한 건 아예 언급을 하지도 않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관련된 위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급을 안 하는 것이죠.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영광 드러낼 일이 아니면 굳이 제가 제 생각을 드러내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저 스스로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제가 말도 걸지 않고 혹은 제가 같이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목사님이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있고 그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게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대가 지불. 불편하죠.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불이라는 건 팍 한번 튀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한 방에 끝장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이런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 라고 이성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거나 재정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거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단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불이 없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자신이 깨어서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저에게 왔다가 열심히 사역했던 분들 중에서 안타깝게 여러 이유들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옆에서 보면 주위에서 너무 안타깝고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느꼈던 부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유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들과 저에게 얘기하는 부분들과 그분들이 느끼는 진짜 마음의 이유들이 다를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경우들이 개인의 불관리예요. 불관리.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죄의 유혹이 엄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해서 기준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유튜브에 뜨는 것은 전부 다 이상한 이단들이나 뜨고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제단의 불이 끄지 마라, 꺼지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 심령 가운데 받으실 은혜와 충만하심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당연히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관리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과 같이 타올라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여러 영역들에서 밤에 불관리하듯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예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단의 불처럼 신약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때 소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스베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불 내지는 불붙은 물건에 대해서 그 불을 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을 끄다요. quench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불을 끄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냐면 성령을 지금 불로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이 딱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안에 임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그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실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그냥 오랫동안 그냥 지속되는 건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꺼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잘 설명하는, 보여준 책이 한 권 있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여러 우리의 성품과 믿음의 여러 생활들을 의인화시켜서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순례길을 가게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저 사파 주인을 찾았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서 지금 두 사람이 보고 있지요. 크리스천과 해석자가 즉 보니까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화로가 있는데 계속 불을 나는데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물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해석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불이 은총을 의미합니다. 불에 물을 끼얹어 꺼버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철로역정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 서 있는 세 사람이 있는 곳에 뒤쪽 벽에 붙어 있는 두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과 해석자예요. 그 앞에 열심히 물 끄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 벽이 있잖아요. 그 뒤에 한 분 서 있는 저게 누구냐? 그래서 이 철로역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화로를 벽을 두고 한쪽 면에서 불을 끄려고 하는 사단과 그 반대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준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귀가 아무리 은총을 없애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어도 인간의 영혼은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불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몰래 벽 뒤에 서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으로 보아 한 번 악마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에게 그 은총을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단 한 번에 받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 한 번에 받죠. 그런데 저 모습에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악마의 손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 그 의미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존 버녀는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겠다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안에 제단의 불이 꺼지듯이 레위기의 제단의 불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가시화시켜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떠올리고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불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이거 관리가 필요한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꺼지는 거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꺼지는 거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요즘 답답하죠? 이건 이상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서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사단의 노력과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작아지는 것 같고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벽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 하는 데 힘을 주기보다 사단이 좋아할 일, 사단이 기뻐할 일, 사단이 원하는 일, 그 일에 끊임없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여러분 불이 이게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젖은 나무 몇 개 막 넣어버리면 화력이 확 들 때까지 그 불을 살리기가 엄청 이릅니다. 연기만 많이 나고요. 젖은 그런 장작을 갖다가 막 넣으면 장작만 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젖어 있으면 푹 젖어 있는 장작을 갖다가 화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 막 넣어버리면 그 불 꺼져요. 오히려 산소를 연기가 다 해가지고 꺼트려 버립니다. 우리 심령이 딱 그래요. 죄에 깃든 우리의 삶, 해결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우리의 상황, 순종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삶이 정작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불을 타올르듯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막는 그런 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게 불관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시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정작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 사단이 불을 끄고자 노력하고 물을 끼얹는 그 사단의 밥처럼 느껴지는 그것은, 사단이 융성케 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와 질투가 가득해서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고 우리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하여서 결정하고 그 가운데 살아있다면 사단이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날은 사단이 아주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이 마음껏 물을 때려 붓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실 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참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기회들 순종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단은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이 시간에 안 타오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마른 장작처럼 우리 가운데 큰 성령의 은혜와 불길처럼 임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가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큰 화로, 황금화로, 좋은 화로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정작 우리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싣고 헌신의 마음이 꺼지는 이유는 은밀한 죄,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정결하지 못한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기쁘고 은혜인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은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뭐 주님이 다시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단이 끊임없이 물로 끄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마음의 화로에서 불이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 꺼졌어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연기도 안 나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는, 사단의 물이 되는 죄를 끊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불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와 불가리에 오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야말로 성령의 담비, 저희 담비를 상상하며 그런 생각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메말라 있고 힘들어서 시들어 버린 영혼인데 정작 우리 보니까 죄에 쪄들어서 적어가는 우리 마음속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정말 기름이 이렇게 부서지듯이 성령의 담비가 성령의 은혜의 소낙비처럼, 성령의 불길처럼 이렇게 타올라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많고 우울함이 있고 걱정이 많을 때 왜 그렇습니까? 불관리가 안 되고 있군요. 주님, 우리가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볼 때 불관리 누가 하고 있나, 나 혼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죄를 마주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